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마음껏 즐기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지고 또 어떤 이들은 순간의 쾌락을 좇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을 가졌다 해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시며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천국은 익숙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낯선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의 삶을 준비하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졸업 후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고 영원을 향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쉽게 부패하듯이 이 세상도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바른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럴 때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함께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의 부패를 막기는커녕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큰 도움이 되듯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어두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게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지고 도덕적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공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다면 아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두운 부분에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의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작은 등불이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면 그곳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부름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과 사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나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만족과 가족의 기쁨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으면 다 끝인데 지금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을 향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